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더 좋은 것 바라봅시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 6번째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내가 신앙 고백하는 만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열매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간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별명을 붙이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들 모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조건이나 상황보다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보다도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 사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더 큰 보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과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5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런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고난당할 일도 없고 순교당할 일도 없고 죽임당할 일도 없는데 왜 이들이 사서 고생을 하고 사서 고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수모과 조롱과 결핍과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장의 전반부를 보면은 믿음으로 인생 역전, 믿음으로 믿음 불패, 믿음으로 만사형통, 믿음으로 성공 출세, 믿음으로 기적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대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김과 승리의 성전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반부는 그 반대입니다. 35절 이하부터 소개되는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 방어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만사형통, 인생 역전, 믿음 불패, 성공과 기적과 응답의 삶을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박해와 고난과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승리자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추구한 그들 모두도 동일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망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끝장날 뻔하다가 극적으로 인생 역전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성전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호수아 장군의 가나안 정복 스토리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기도의 승리 스토리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승리 사건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을 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든지 교회 다닐 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 할 만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속에서 구렁이가 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 보았다니 내 몸에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암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암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 믿을 만하죠. 이 정도면 끝까지 신앙생활 해볼 만합니다. 또 이런 겁니다. 사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부도를 만나고 빚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나가서 안수 기도 받았더니 그때부터 재물 복이 임하는데 돈을 깔꾸리로 끌듯이 막 끄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예수 믿을 만하죠. 복권 샀더니 막 당첨되는 거예요. 땅 샀더니 땅값 막 오르는 거예요. 주식 샀더니 대박 터지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을 만하잖아, 이 정도면.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똑같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판이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소리쳤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 더 헷갈립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은 성승장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친구 요나단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이방인들에게 죽고 맙니다. 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요나단이 잘못 믿은 거예요? 스데반이 잘못 믿은 거예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더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교회 자랑거리이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대단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감옥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난 겁니까?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일제는 감옥에 가둬두고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제는 묘수를 냈어요. 목사님 마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네가 없이 처자식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보고 오라는 거죠. 목사님이 집 마당으로 들어서시면서 나와소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서 돌아오시면 내 남편이 아니지요.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지요. 돌아가시지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결국 목사님은 집 앞까지 왔다가 다시 형무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제의 온갖 해유와 협박, 고난, 고문과 고통을 감수하시다가 순교 직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교인들에게 남기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해서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해주고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집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뎌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그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심 부탁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일사각오의 설교를 남기고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셨어요. 더 나은 상거, 더 나은 면류관을 바라보셨어요.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셨어요.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족,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하늘의 영광, 천상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거죠.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영상, 구두닦이 목사님, 김정하 목사님, 탤런트 차인표 씨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죠. 김정하 목사님은 구두 닦기를 해서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중미, 동남아시아 여러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러던 중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사지가 비틀어집니다. 어느 장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모님이 구두통을 들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영상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셨어요?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이고, 저 목사님 참 안 됐다.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저리가 목회하겠나. 저리가 설교하겠나. 교인들이 알아먹겠나. 아이고, 불쌍다. 목사가 웃자다가 저리 됐는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한 믿음의 영웅을 본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한 사람,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빼앗아갈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비틀비틀거리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를 본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조건이 어렵다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사지가 비틀어집니다. 어느 장애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더 나은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탄한 욕심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 더 좋은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이럴 수 없어. 하나님 원망합니다. 신앙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들이 아닌 더 좋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것들, 저 천상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펼쳐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상급, 더 나은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 더 좋은 천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장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흔들리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허탄한 욕심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영원한 천상의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의 대가나 축복이나 응답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상급, 더 나은 멸류관,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하늘의 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장들로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